예,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오늘도 자,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시작.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예. 주일 아침에 우리가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최고 설교.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최고 설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가슴 벅차합니다. 팔복은 8가지 복,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시작.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팔복은 그런 거예요. 마카리오스, 행복하다는 말인데, 자, 팔복은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런 생각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바로 이 팔복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주간 팔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첫째 복은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써 이제 애써도 천국에 스스로 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좌절감이죠. 그 좌절감을 맛볼 때에 다음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 애통은 심장을 꿰뚫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세 번째 복은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이제 온순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올바른 근거로 분노를 느끼며 적당한 대상하게,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아무 때나 아니고 알맞은 시간 동안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야 될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사람이 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필요시에 화를 바란다는 것. 굉장히 성숙한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땅을, 하나님의 기업,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 시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 문제는 잘 풀리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땅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간 거예요. 개척 전부터, 개척 동기부터. 개척 과정들이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편치 않고 나가면 여러분 교회 성장,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걱정이 뭐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까 봐 걱정인 거지. 그런 겁니다. 자, 네 번째 복은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임은 단순히 요기를 채워야 할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인가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요. 줄이고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쾌락이나 세상 욕망을 향한 열망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복은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앞에 네 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의 복이라면 나머지 네 가지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이 됩니다. 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사람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본래 왜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사람들은요, 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 반드시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없지만, 우리 것처럼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규지 신학대학에 영어책 보내기 지금 조금 홍보하는데 박스가 이제 몰려 교수님들이 마음을 열고 목회자 마음을 열고 있어요. 아직 제가 기대를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어느덧 모이면 1차 보내고, 왜냐하면 우편료가 비싸니까 선박으로 보내도 한 달 걸려서 할 때 선박으로 하면 비행기 가면 한두 주 가는데 시간이 걸려도 저렴하게 가야 되니까 어떤 간에 모아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우리 성교신학대에 가보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공개할게요. 팔란방 신학대학의 도서관에 잘 줬어요. 줬는데 책은 지금 도서관에 이게 뭐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팔란방은 좋은 편이에요. 저 롬복이라는 신학교 보면. 거기는 뭐 정말 이게 뭐 아이고 이게 그냥 거의 학생들이 그냥 교수들의 강의에 의존해서만 공부를 하니까 책이라는 게 이게 개념이 없습니다. 열악하게 된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나눌 수 있는, 내가 못하면 다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6번째 복은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몸의 청결보다 마음의 청결이 근본이고 긴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최종 통제수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통제하면 완전하십니까?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영이 내 이 마음을 여러분 통제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자, 7번째 복은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완전하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모자람이 없는 그런 행복한 상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구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하면 내가 불쾌감을 또 감내하기도 해야 되고 인기 하락도 감수해야 됩니다. 고통을 기꺼이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러한 수고와 그 땀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주님이 왜 매를 맞아요?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손과 이제 발을 못 박히시고 그리고 가장 심한 여러분 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확인 사살 아니고 확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처럼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아니에요. 가장 이 땅에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8번째 복은 좀 깁니다.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앞에 7가지 복은 한 절씩 짧게 말씀했잖아요. 4번째 복은 아주 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어떻게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가장 또 힘든 일이고, 예수님은 박해를 당할 때 12절 보면 놀랍게도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상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어느 누가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분명하게 당당하게 뭐냐면 우리가 박해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해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평안히 잘 살게 하셔요. 그래서 잘 믿는 가정들이 잘 삽니다. 정말 간증을 들어보면요, 되게 이제 우리처럼, 저는 이제 신앙 1세대예요. 제가 먼저 믿고 거꾸로 부모를 전도하고 이렇게, 형제들도 아직 다 전도 못했어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40년 가도 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야 되게 되는데, 최근 어느 집사님 어머니도 이제 4월에 4월 5일에 세례 받으시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해 왔는데, 지난 이제 주중에 저녁 기도할 때 제가 세례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억지로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마나 세월이고 얼마나 우리가 또 지금 투병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냥 병만 낫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죠. 그럼 안 됩니다. 같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안 되는 걸요,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의 이런 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형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지금 그 집사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로 인해서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면, 아픔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자식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는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로 인해 고통당하면 부끄럽죠.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차마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죄 짓고 고통당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고통당하면 그런 자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에나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허물과 여러분 실수로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 지어서 여러분이 이제 벌 받으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칭찬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 말고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내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이 성경 원문은 잘 들으세요.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경제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 법정에 여러분 정의가 있어야 돼요. 사회 정의, 경제 정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의의 개념은 이런 세상적 개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테오, 다 같이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 모함을 받고 있어요. 막 악한 말을 막 우리가 여러분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는 이렇게 교회란 말은 쉽게 쓰지 마시고요. 교회 때문인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란 말을 쓰지 마세요. 나 때문은 교회 때문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했을 때에, 왜냐하면 교회는 악할 수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서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그건 달콤한 거야.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건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빨리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지 못해 신천지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탈출해버려야 돼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만희가 4, 5세기를 위해서 어느 무당에게 억대의 구판을 벌인 적이 있대요. 그 교회 이름 떼어야 돼. 신천지 확실히 떼버려요. 왜냐하면 교주가 무당 불러서 여러분 구슬합니까? 그 집화장의 동생이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딱 발견한 게 아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고, 이거 집단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수하에 미혹의 영에 끌려서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라는 사람이 영생을 말하지만 자기 자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마 교회는 못 오고 무당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마지막 누구 부릅니까? 무당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귀신끼리 잘 논다. 귀신끼리 잘 논다. 이만희는 사탄에 여러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만희가 유능한 게 아니라 그 미혹에 끌려서 여러분 뭇 영혼들이 거기 속아서 같이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주란 놈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무당이나 불러서 구판이나 버리니까 이게 뭐냐? 귀신끼리 노는 거예요. 귀신끼리.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미워하는 여러분 이제 일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욕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습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부도덕한 일 때문에 빨리 그런 게 탈출해버려야 돼요. 거기 교회 있으면 안 돼. 회생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떠나도 괜찮아요. 그게 무너져도 관계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건강한 교들이 세워지겠으면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얘기들은 본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에 사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욕먹는 교회인데도 아주 잘도 다녀요.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포항도 지금 몇몇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당신들이 탈출해야 사는 길이야. 왜 거기 있어? 영이 다른데. 진짜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영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데 왜 거기 머물느냐고. 빨리 탈출해야 되지.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때문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속히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복은 바로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통을 말씀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미워한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를 미워할 일 없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몸부림하면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온전치 못한 자가 뭐냐?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냐면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를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적대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적대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냐? 너희도 대비하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무장하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는 뭐예요? 양이고 어디로 가는 거 우리가? 이리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잡혀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혀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돼요. 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어떤 갈등도 없고 고통이 없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가 박해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좀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좀 거짓 순수하게 여러분 살려갈 때에 당연히 핍박이 오는. 그러면 그 뭐냐? 그때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런데도 세상이 날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의 참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시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소재로 말씀하였어요.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는 박해를 받았고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시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 갈등과 고통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를 여러분 박해했습니다. 비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에게 여러분 이제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짜는 여러분 가짜를 핍박하지 않아요. 왜? 긍의력이죠. 안 됐다 하지. 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도는 뭐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핍박하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력이 있도록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기다리고. 그때 오늘 자매가 어제 문자 왔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참 오래 참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여러분 남을 핍박해? 남을 괴롭혀? 예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없는 사람이야. 아주 간단한 시금석입니다. 간단한. 정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지금도 보면 참 신자가 있지만 거짓 신자가 있어요. 구분 간단합니다. 구분 간단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가짜야, 가짜. 다 가짜야. 항상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지 진짜는 가짜를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예언자는 결코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복만 전해요. 그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회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일 힘든 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회개하라고 하면 뭐라 하면 너는 그럼 의인이냐? 뭐 이렇게 묻고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혜로운 목사들이 그냥 기복신앙적 설교만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부끄럽지만 그냥 우리는 기복신앙이면 족하다. 목사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복신앙은 족하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건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여러분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전에 전통교회 여러분이 이제 짧지 않은 세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거예요. 어려운 그게. 자,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회개하라고 선포하자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하고 말았어요.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야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힙니다. 예레미야 입을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냐가, 가짜가 막는 거예요. 가짜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할 수 있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나 말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겸손히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때는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죠. 분별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회개할 수 있도록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150년 기다려요. 150년. 같은 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분리돼서 아시잖아요. 남북 왕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떠나서 왕들이 그냥 아주 행포를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인권 유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 따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아시리아에게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리고 다윗의 후예들 왕들이 이어가는 다윗 왕도죠. 유다 왕국은 어떻게 했어요? 더 기다려줬어요. 히스기야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만한가 싶었더니 웬걸 그 아들 때부터 다시 다 반역을 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참지 않으시고 15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에서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150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150년이면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5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나 잡으세요.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신천지 극성을 부리더니 지금 확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그만 속으라. 여러분 신천지 30만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네?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불신자요? 아니에요. 기성교회. 그들은 철저하게 기성교회 교인들 노리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나온 뒤에 한 명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신천지 정보 공개 때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참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묵과회장 그만 그들을 해방시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이만희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더 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이게 교회가 아니고 집단이다. 이건 집단이고 사교 집단이고 여기는 완전 귀신 노름하는 곳이다. 그렇게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다 까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 들춰나는 거예요. 들춰내서. 그래서 여러분 한동 어려웠던 교들도 왜 이렇게 들춰나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철저하게 들춰내서 수술하듯이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춰내 불구하고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거고. 근데 회개하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실 때에 완전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참 예언자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아들은 가짜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왕도 싫어해요, 왕도. 야, 너는 어떻게 길한 예언을 안 하고 맨날 흉한 예언만 하느냐. 옛날 아방처럼 이제, 그게 전혀 들을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도 듣기 싫어하지, 그 다음에 가짜는 핍박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당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사람 말을 하면 들어야 말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 돼. 그런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 그 낙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말든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처럼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가짜 선지자들에게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와 같이 참 선지자들은 아무리 위협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여러분 박해, 스트레스를 받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 바벨론 황제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뭐냐면 이제 비록 포로민들이지만 미국처럼 미국의 성공한 게 무엇입니까? 국적, 피부, 언어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다 포용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뭐냐면 미국 시민을 줍니다. 미국은 버티면 돼요. 왜? 미국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10년, 20년마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풀어줘요. 그동안에 불법 체류자로서 10년, 20년 지난 사람들은 신고하시오. 그러면 여권을 보고서 뭐냐면 옛날 여권을 보고서 구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주권을 주거나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 다음에 시민권을 주는. 그래서 그중에 뭐냐 인재들을 뭐냐면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두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한 가지예요. 미국인들이 유능한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가서 미국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들을 등용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 황제도 마찬가지로 포로민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게 된 거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포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자들이 되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시기하잖아. 그렇죠? 그들이 시기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력으로 한다니까 야비한 방법을, 간사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황제요, 황제 모양의 큰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한 30m짜리 10층 건물 된 거예요. 지금이야 10층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여러분 30m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안의 모든 사람들이 언어, 민족, 피부를 막론하고 대제국이니까 바로 이제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황제 기분이 좋죠. 왜? 자기를 숭배하게 하니까. 다니엘과 세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간신들이 기다리는 순간이 왔어요. 간신들이 이 세 사람이 황제 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 황제가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황제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뜨거운 용광로가 풀무불이에요. 거기 던져질 상황이었어요. 이 성에서도 그들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황제는 이 지혜로운 이 히브리 유대인 젊은이들을 여러분 구하려고 항상 인재는 여러분 아끼는 거예요. 큰 인물들은 인재를 아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겁니다. 얘들아, 이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제발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러나 허사였어요. 황제는 이제 그 다음에는 화가 나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하니까, 황제 말을 가면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뭐예요? 가장 뜨겁게, 문자적인 7배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이제 열을 가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보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다. 알아보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해석의 문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은 대개 천사가 아니라 거의 사람의 모양 나타나신 성자 그리스도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그 풀무불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피부 하나 되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놀라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다니엘은 후에 사자굴에 넣는 위협 속에서도 황제의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라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앞에서 왜 다니엘은 왜 포함되지 않느냐 몰라요, 상황을. 그런데 제가 어느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 다니엘의 생애를 다니엘이 어디 있냐면 왕과 함께 다니엘이 이제 고관이니까 왕과 함께 단상에 있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단상에서 뭐냐면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거야. 좀 설득력이 있어요? 상황을 모르니까 왜 그때는 다니엘이 왜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상당히 창작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보다 더 고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상에서 왕과 함께 뭐냐면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감독자래, 감독자. 근데 그때는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모함하니까 이번엔 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를 적용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번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무고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그들을 결국은 이제 뼈를 부수고. 자, 스데반과 사도 바울도 핍박 때문에 위축되거나 여러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앞에서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다음에 볼 로마서 8장 보면 나오는데요.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생각해 보건대. 시작. 생각해 보건대. 이게 무슨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해 보건대 그런 말이에요.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태평양 바닷물 같이 엄청나잖아요. 태평양 바닷물 여러분. 근데 우리 고난은 그 차질 영광에 비하면 그 태평양 바닷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에 불과하다. 우리 희생은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작은 희생에 비해서 누릴 영광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같이요. 원문의 의미는 기뻐 뛰며 춤을 춘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춤까지 출 정도로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지난 가을에 선교지 순회 학생하다가 여러분 바울 감옥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아주 오래됐으니까 작아 보이게 되는데 마침 불가리아에서 이제 그리스는 2시간 밖에 안 걸려요. 수도에서. 비행기 내리니까 2시간이면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부 지역이니까 국경에서 멀지 않게 되었어요. 어렵지 않게 이제 가보게 됐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얻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뭐 했습니까?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자, 간수들이 그들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 그냥 무고하게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 기뻐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가. 오늘 팔복 메시지를 아는 신앙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돌이 없으면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시냇물이 졸졸 흘러요? 속에 자갈이
거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신앙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박해는 성도들의 신앙을 당금질하게 됩니다. 핍박에 시달리고 견디면서 견고하게 자라가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못하면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아, 영상 예배 괜찮네 하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우리 교우들처럼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다가 다시 성전으로 올 때에 그 발걸음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이 흐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후자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 더 적잖아요. 나온 사람이 더 많잖아. 보통 교회는 아예 이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아예 차단을 하잖아요. 정해진 사람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 담당자만 오게 하고 완전히 차단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만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개방을 해가지고서 밴드든 뭐든지 통해서 이제 카톡이든 통해서 지금 녹화된 것을 이제 송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성전문이 전쟁도 안에 닫혔는데 다시 열릴 때에 이 성전문 들어올 때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제발 그런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이 없다면 아까 동사무소 왔어요? 괜찮아요. 전화도 오더라고요. 우리대로 또 하고 또 설명해주고 하면 되니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많아지면 문제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시대에 우리 특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조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밥을 못 드리는 게 정말 저는 굉장히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좀 힘을 냅시다. 핍박에 시달리고 견디면서 견고하게 자라가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여러분 같게 핍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박해가 오면 이게 신앙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얕으면 바람 불고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이제 뽑아지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있으므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팔복의 첫째 복이 뭐였어요? 네, 복이 나니 10년간의 복이 나니 천국이. 자, 그러면 팔복은 뭐에서 시작하면 뭐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과 생각인데 주님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고 품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은 죽어서 갈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설교를 바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설교해야 돼요. 물론 죽어서 갈 나라는 당연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갈 나라라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종교가 뭐냐? 그렇게 피한적, 내세적이면 세상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좋은 관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 이제 예보이잖아요. 화목토는 한 권사님 기도하는데 이분이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권사님인데 평생 교사로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이 가정 주시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권사님과 자녀들이 세 자녀가 남편 장로님을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비적인 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살아갈 때에 당신들이 세 자녀가 더 정직하고 더 청년기 있거든. 아직 청년기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과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찬아, 태근이, 태희야, 채은아 더 열심히 공부하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더 신뢰받아야 돼. 왜?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미 심령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의를 받는 자가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천국 우리 것입니다. 자, 천국 우리 것이면 죽어서 갈 나라? 천만에 죽어서 갈 나라는 당연히 가는 나라고 또 완전한 나라고 그 왜 지금 잘 살았느냐?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장차 누릴 천국의 모양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왕인데
영원히 왕노릇 할 때 어느 나라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뭐냐? 이 땅에서부터 잘 누립시다. 이 땅으로 잘 살아갑시다. 이 땅에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은 천국에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취하느냐? 우주는 높습니다. 아시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시잖아요. 그 저별관 가운데 어느 별의 왕이 되고 싶어? 말하자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느 별의 왕이 되고 싶어? 화성의 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목성의 왕, 가령 이제. 크기가 다르잖아. 화성과 목성. 태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은. 우리가 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우주에 가면 태양은, 이 태양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아시죠? 아시죠? 어느 나라의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를 참 잘 누리고 살면,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사후에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리는 자만이, 지금부터 천국을 잘 누리는 자만이 영원히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없고 내세에서도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팔복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이 팔복이 예수님의 최고 설교예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짧아요. 한 절씩밖에 안 돼요. 마지막도 길긴 하지만 내용은 짧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 짧은 거예요. 그리고 주는 감동은 큰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은 가장 큰 게 이게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 로마서 8장을 기대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설교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또 감동이 있을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 바울 통해서 주시는 감동,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송 힘